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말씀이지요. 마가복음 11장부터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의 특징적인 것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많은 특징이 있지만 특별히 마가복음은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길이 아주 짧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다 말씀을 드렸고, 그러다 보니까 갈릴리 중심에서는 예수님의 이적 사건이 중심으로 쭉 연결이 되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11장부터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장면부터 이제 예루살렘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장면까지 총 6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짧은 복음서 가운데 가장 짧은 장이지만 거의 반 정도 되는 내용을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복음서도 뭐 이렇게 짧지는 않지만 비율을 따져서 보면 마가복음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사역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 11장부터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입성하신 이후에 어떠한 단계로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는지 이미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미 한번 다 보았기 때문에 내용이 거의 다 중복이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중복되는 내용보다 중복되지 않고 또 중복되지만 꼭 한 번은 더 알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는 부분들을 좀 짚고 오늘 마가복음을 끝내려고 합니다. 자, 11장을 보시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지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이제 공생을 시작하시고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려고 하십니다. 근데 왜 안 가셨냐면 때가 아니기 때문에 요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은 때에 따라서, 그 때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지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움직였던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바로 직전 가까이 왔음을 명시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입성을,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입성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 가운데 제자들을 보내면서 2절에 보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겠다 볼 텐데 그것을 가지고 끌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뭐라고 하면 뭐라고 해요? 주가 쓰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주가 쓰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진 나귀 새끼가 있다라는 거지요. 이 주인은 그 나귀 한 번도 사람을 타보지 않은 이 나귀 새끼를 메어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가 쓰시게 하기 위해서인 거지요. 지금도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와 입성하실 때에 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이 나귀 새끼가 준비되어져 있는 것을 보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지요.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지요. 입성하시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처럼 똑같습니다. 들어와서 나귀를 타고 갈 때 사람들이 겉옷을 위에 나귀 새끼에 얹기도 하고 바닥에 깔기도 하고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왕이 들어오는 그 과정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왕이 입성할 때 이런 모습들이 등장하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서 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것으로 인정하고 이런 어떤 퍼포먼스죠. 사람들한테 보이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11절에 보면 마태복음과 다르게 성전에 들어가시는 장면까지는 맞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는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사건이 연결되는데, 자,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걸 둘러보시고요. 바로 날이 저물어 버립니다. 그래서 12제자를 데리고 다시 베다니로, 베다니가 어느 곳입니까? 1절에 보니까 가면산 벳바게와 베단이라고 되어 있지요. 예루살렘에서부터 몇 킬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6월절이 가까이 오면 디아스포라 됐던 그 유대인들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모여듭니다. 숫자가 만만치 않아요. 예루살렘에서 다 수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벳바게와 베다니는 당시에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6월절을 지키러 온 사람들에게 잠자리를 제공해 줬던 곳이 이 베다니와 벳바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다니로 다시 가셨다가 그 다음 날 12절에 보면 이튿날 베다니에서 나와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다시 들어가시는데 예수님이 시장한 상태가 되지요. 그래서 요거는 마태복음과 같은데 이게 지금 시가 약간 달라지는 것이 등장합니다. 자, 요거 시기를 볼게요. 자, 시장에서 13절에 보니까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뭘 먹을까 해서 갔더니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13절 끝에 보니까 무화과 때가 아님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왜 가서 이렇게 열매를 먹고 싶어 하셨을까? 일단 시작하시니까 왜 때가 아닌데? 자, 실제로 무화과 나무 때가 아니다 할지라도 잎사귀가 무성하면 열매가 맺힌다고 해요. 왜 장미꽃이 9월에도 피잖아요. 5월에만 피지 않지요. 그러니까 지금 장미가 피는 이유가 뭘까요? 얘네들은 5월에만 피는 꽃은 아닙니다. 상황과 환경 맞으면 피는 거지. 우리가 알고 있기에 5월 달이 뭐 돼야지 뭐 꽃이 핀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얘네들은 5월하고 상관없이 조건만 맞으면 피는 거죠.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무화과는 때가 있어요. 열매가 많이 맺힐 때가 있지만 잎사귀가 있으면 거기에 많은 열매는 아니지만 열매가 맺히는 게 맞습니다. 자, 마태복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고 있고 그리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을 상징하고 있는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왜요? 겉으로는 무성한 것 같은데 실제는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는 겁니다. 아직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안 왔기 때문에 열매가 풍성하진 않겠지만 하지만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가 많다면 우리가 신앙의 모습 가운데 주님을 따르는 모습들이 많다면 우리에게 열매가 있는 것은 당연하고 주님이 그 열매를 찾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거지요. 자, 그 열매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세요. 들어가서 성전으로 바로 가십니다. 거기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건 마태복음 똑같은데 18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 성전 안에 매매하는 모든 것들은 다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이 대제사장들과 여기 나와 있는 서기관들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는 이런 매매를 할 수 없는데 암암리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그 말은 뭐예요? 커넥션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지요. 판매된 일정 금액을 대제사장들이 착복하는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의 판매되는 모든 것들은 밖에서 살 수 없는 몇 배의 폭리를 취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것 알아요. 하지만 어느 누구도 이 부분이 대제사장과 권력자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것을 탁 집어서 다 둘러 엎으신 거지요. 그러니까 어떤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기 시작을 하는 거지요. 왜요? 18절 끝에 보니까 그를 두려워함이라는 거예요. 백성들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이들도 두려워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들이 원하는 건 뭘까요? 이 이스라엘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회복일까요? 아니요. 이들은 이미 이 체제에 적응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의 일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는 걸 원치 않아요. 그냥 이 상태로 살면 이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니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새로운 변화가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지만 바리새인들이나 다른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지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그렇게 환호를 했던 겁니다. 자, 다시 날이 저물매 성 밖으로 나가요. 자, 이것이 월요일 날 있었던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지요. 자, 그 다음 날 아침에 또 일찍이 이게 이제 아침에 지나가실 때 아침에 이제 또 나오셨겠지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그 어저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질문을 합니다. 자, 그럴 때에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이 예수님 말씀하신 것과 동시에 이런 사건이 바로 일어난 것처럼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하루 지나서 무화과 나무를 다시 보니까 저주하신 대로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요. 사건이 분리되어져 있습니다. 자, 앞에 있는 것은 저주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뒤에는 결론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포인트가 다르게 마가복음은 나눠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질문을 해요. 그때 예수님이 이 사건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하룻밤 사이에 하루 사이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으라 또 이해하십니다.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말라. 24절에도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이 기도에 대한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해서 말씀하고 계시지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근데 포인트는 한 단계 더 25절에 있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 근데 뜬금없이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무엇이든지 구하고 믿으면 그냥 믿으면 그리하면 된다 라고 너희가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끝났으면 우리가 소원 기도든 뭐든 그 기도하고 그냥 믿습니다 하면 되는 것처럼 이 말씀을 그렇게 오도할 수 있지만 25절의 근거에서 보면 무엇인지 구하라는 것을 뭘까요? 뭘 기도하라는 걸까요? 용서라는 겁니다. 그런데 용서하는 것만큼 불가능한 게 없습니다. 용서하시기 쉬우세요? 제일 용서하기 쉬운 건 내가 낳은 자식입니다. 자식은 용서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엄마니까, 아빠니까. 아빠는 용서 안 합니다. 근데 엄마들은 뭔 짓을 해도 용서하고 싶지요. 용서하고 싶지 용서하고 그게 우리 주님의 마음인데 우리가 삼자를 용서한다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너희가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라는 이 믿음의 메시지를 하면서 왜 용서에 대한 말씀하시면서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받아야 될 것이 뭘까요? 용서입니다. 그러려면 뭐 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도 용서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도 들으시고 믿고 구하면 우리를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메시지로 연결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자신만 용서하지 마시고 남편도 좀 용서해 주세요. 자, 권위 논쟁으로 넘어갑니다. 권위 논쟁. 자, 27절에 가니까 대세양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와서 무슨 권위로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세례 요한 얘기를 하면서 그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에게로부터냐? 아무도 대답을 못합니다. 대답을 할 수 있지만 무엇을 대답해도 문제가 생기니까 모르겠다 얘기하니까 예수님도 무슨 권위로 하는지 이야기하지 않겠다 하시면서 12장에 넘어가서 악한 농부 비유로 넘어갑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마태복음에는 이 비유가 이들에 대한 비유라는 메시지는 없는데 요 마가복음은 정확하게 이 비유가 자신들을 위한 비유라는 것을 알아요. 12장 12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는데 무리를 두려워해서 예수를 두고 그냥 갑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에 대한 이 악한 농부 비유가 뭐예요? 그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한테 포도원을 다 준비해 놓고 경작할 수 있는 모든 거 다 그리고 틀까지 다 만들고 망대까지 찧어서 새를 주고 타고 갔어요. 새 받으려고 종들을 보냈더니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막 이렇게 고난을 줍니다. 결국은 어떻게 해요? 다른 종도 아니라 자기 아들을 보냈는데 이 아들마저 죽였던 이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참 이 사람들도 지혜롭죠. 이게 자기들을 이게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거를? 근데 사람들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굳어져 있느냐, 깨닫고 돌이키냐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말씀이 다 가슴을 찔러요. 사도행전에도 보면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듣고 마음에 찔려 이르되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반응을 하기도 하지만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그렇게 설교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반응은 마음이 찔려서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달려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진다 할지라도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사람이 회복하고 돌이킬 수 있는 말씀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요 결국 그 말씀으로 스스로가 죽음의 길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볼 수 있지요. 자, 납세 또 논쟁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13절에 보면 헤롯 땅이 오지요. 가이사에게 세금 바친 곳이 옳습니까? 데나리 하나를 가지고 와라. 누구의 것이냐? 이 형상의 글이 누구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아주 명쾌한 대답을 해주시지요. 지금도 이 대답은 아주 명쾌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지요. 자, 부활 논쟁이 있지요. 이 부활 논쟁도 마태복음에서 함께 봤던 것이기 때문에 좀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12장 28절에 보면 서기관이 나오지요. 한 서기관이 예수님이 변론하신 것을 보고 대답 잘하신 것을 보고 질문을 해요. 마태복음에서는 율법사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했는데 여기서 서기관 한 명이 말씀을 연구하다가 아마 풀리지 않았던 것이 이것이라고 가지고 온 것 같아요.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지요. 그때 첫째는 이것이니 하면서 신명기에 나오는 쉐마 말씀을 전하고 31절에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는 이 두 계명을 알려줍니다. 그때 서기관이 그 말씀을 딱 듣고 아 주님 옳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33절에 서기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깨달으니까 그 말씀을 바로 적용을 하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34절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자, 가장 큰 계명 사랑으로 말했더니 모든 번제물보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라는 그 적용의 말씀을 가지고 이가 고백했을 때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다. 멀지 않다는 얘기는 뭘까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아직 못했지요. 그저 멀지는 않아요. 이 깨달음으로 간다면 예수님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예수를 만나야겠지요. 하지만 말씀의 깨달음 가운데 나온 이해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가 너한테 멀지 않다라고 답을 하시는 거지요. 자,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 뒷부분 12장 뒷부분에 보면 가난한 한 과부의 헌금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께 성전에서 헌금을 대하고 앉으셨는데 무리들이 와서 헌금에 돈 넣는가를 보시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많이 넣는데 42절에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한 고드란트를 넣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당시에 성전에 헌금함이 있습니다. 자, 헌금함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나팔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돈을 넣으면 돈이 들어가는 소리가 납니다. 돈을 많이 넣으면 얼마 넣는지 몰라도 많이 넣네 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2렙돈을 넣으면요. 땡땡따당따당따당따당따당 많이 넣으면 오로로로 소리가 나겠죠. 그래서 이게 많이 낸 사람과 적게 낸 사람들이 분별이 됩니다. 헌금함은 그런 용도가 아닌데 그걸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가난한 과부가 낸 돈이 얼마인 줄 알고 그리고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물어요. 자, 이게 뭐냐 하면 부자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들 또 하나님이 특별히 함께하는 사람들이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부자임을 드러내는 것이 자신이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인 것을 이게 만천하에 드러내는 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어도다. 그러니까 판단 기준이 달라요. 우리는 보이는 것, 액수에 관심이 있다면 예수님은 액수가 아니라 그 사람이 낼 수 있는 금액이 한 달란트면 한 렙돈, 2렙돈이면 그건 전부 다 낸 겁니다. 자기 전 재산은 다 낸 거예요. 아유, 그 목사님 전 재산이 2렙돈 있으면 좋겠네요. 2렙돈 내고 말게. 이건 또 다르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그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기에 예수님은 그의 소유 전체를 다 넣은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판단 기준이 달라요. 사람마다 자기가 드리는 그 금액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드리는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거지요. 자, 이 말씀이 나온 것 가운데 그 앞에 부분을 보면 서기관 이야기가 나옵니다.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38절, 39절, 40절에 나와요. 다 겉으로 보이는 거 그리고 자기 입속 차리는 것에 굉장히 빠른 사람들. 서기관들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율법사들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사람들한테 보이고 받고 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보이는 겉모습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 2렙돈을 냈던 가난한 과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자, 13장은 이게 이제 종말장입니다. 종말장. 종말장은 이렇게도 외우셨는데 종말이네 열쇠 둘릴 걱정이네 이렇게 얘기 말씀드린 게 뭐냐면 마태복음 종말이네 열쇠 13장이죠. 마가복음 13장 둘리 걱정이네 누가복음 21장에 종말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종말이네 열쇠 둘릴 걱정이네 이렇게 외우면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종말장이 어딘지를 알 수 있어요. 일단 자 마가복음 13장이 이 종말장입니다. 똑같아요. 예수님이 계속
이 종말에 대한 말씀하기 전에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13장 1절에 딱 들어가는데 제자들도 뭘 얘기를 할까요? 선생님 보십시오. 돌들이 어떠한가?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라고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에 대해서 제자들도 여전히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다 무너뜨려 버리겠다는 거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겠다.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말라는 겁니다. 자꾸 커지고 화려해지는 것. 여러분들 교회는 용도에 따라 쓰는 거지 교회가 자꾸 커지고 화려해지면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수정교회로 크리스탈 교회 있죠. 굉장히 유명한 교회입니다. 지금 관광소가 됐습니다. 그런 위치에 있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렇게 멋있는 교회가 없어요. 오늘 막 분수가 막 나고요. 막 예배당은요 너무 화려해서요. 막 정말 하나님이 바로 내려오실 것 같은 막 그런 분위기를 다 만들어놨어요. 어마어마하게 비싸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유지할 수 있는 돈이 없어서 그냥 관광지로밖에 쓰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우리가 화려하게 보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내 영혼도 빼앗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단들은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제자들이 나와요. 3절에 보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가 와서 묻지요. 어느 때 어느 징조. 마태복음에 나오는 것과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건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말씀을 말씀대로 제대로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 순식간에 미혹당합니다. 미혹되지 않도록 어떤 것에도 미혹되지 않으려면 두 발은 말씀 위에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다른 것이 많이 이적과 기사가 많이 있다 하더라도 전쟁과 많은 소문이 들린다 하더라도 말씀 가운데 있지 않으면 그때 그 순간 여러분들 제일 힘들 때 이단이 더 많이 나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들이 더 미혹되기가 쉽습니다. 미혹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우리가 조심해야 될 뿐만 아니라 13절에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 이름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당연히 고난을 당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고난이 없어질 거라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으로 선택한 길이 마이너스가 되어지고 또 고난이 오고 삶에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철회하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가면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자, 그리고 좀 뒤로 넘어갈까요? 다 똑같은 메시지가 마태복음과 동일한데 뭐 다 똑같아요. 맨 뒤에 보면 무화과 나무 비유를 한 번 더 하시는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나왔었지요. 무화과 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13장 34절에 보면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탁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 깨어 있으라 명령과 같으니라는 거지요. 자, 무화과 나무 비유는 깨어 있는 것이 주 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처녀 비유에도 깨어 있는 것이 주 포인트였지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34절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하고 좀 비슷한 한 절이지만 5달란트 맡은 자, 2달란트 맡은 자, 1달란트 맡은 자에게 주면서 깨어 있으라는 것. 또 말씀하고도 연결이 되지요. 중요한 것은 33절에도 깨어 있으라, 34절에도 깨어 있으라, 35절에도 깨어 있으라, 그리고 37절에도 깨어 있으라. 거의 매절마다 깨어 있으라는 것을 반복을 합니다. 때가 가까이 올수록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여러분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지 않고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노아의 때와 같이 우리가 정신이 혼미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먹고 사는 것에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에 내 마음을 다 빼앗겨서 깨어있지 못하고 슬기롭지 못한 다자처녀들처럼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랑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생활의 염려에 빼앗기지 마십시오. 믿음을 생활의 염려에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그 소망과 또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는 그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삶이 어려워도 우리의 소망은 주께 있고 삶이 편해도 우리의 소망은 주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에 따라서 내 마음이 주를 향한 마음이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말씀을 마치시고 자, 마태복음에는요. 이 종말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다 마치시고 하고 난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갔지요. 오늘 새벽의 말씀이 그 말씀이었습니다.
다 맞으시고 예수님의 설교가 다 끝난 다음이라고 나오는데, 자 마가복음은 14장 1절에 그냥 넘어가지요.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리라. 자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합니다. 마태복음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십자가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달려나가는데 그 십자가를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준비하는 사람들인데 각각 다 준비합니다. 자, 첫 번째 준비하는 사람이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지요. 어떻게 준비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준비합니다. 이 사람들은 실제로 어둠 가운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어떻든 간에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이 등장하지요. 또 3절부터 나오는 것은 한 여자가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합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모든 것 다 비워냄을 통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지요. 오히려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300데나리온의 이상.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 옥합이 얼마의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300데나리온. 그러니까 1년 연봉 가격이 1년 연봉. 1년 연봉 하면 요새 뭐 대기업 가면 뭐 한 5, 6천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못 봐도 3천만 원 된대요. 그러니까 최저점을 잡아도요. 현재 시가로 3천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 다 부어서 비워내 버린다라는 거지요. 자, 그 값어치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이걸 값어치로 매기고 있는 얘네들이 좀 이상한 애들이지요. 얘 누구예요? 유다입니다. 다른 복음서는 유다가 이 말을 한 걸로 나오는데 마가에서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나오지요. 자, 모든 것이 돈으로 바꾸어서 계산되기 시작한 문제가 됩니다. 지금 이 여인은 이걸 돈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비워내고 다 드리는 것에 포인트가 있는 거지 이걸 돈으로 환산하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시험하고 넘어지는 것은 이걸 물질화 되어지게 되면 이 제자들처럼 넘어지게 되고 유다처럼 넘어지게 되는 거지요. 이 여인은 자신의 것을 비움을 통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여인이 되어졌고 또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도 기억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자, 10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에게 가지요. 그걸 기회를 엿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월절을 준비합니다. 자, 유월절을 준비할 때 보시면 15절에 보시면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는 거지요. 우리가 이제 부활절이 되면 부활절 주일날 우리도 이 만찬을 하게 되는데 우리 마음이 준비되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뭐 우리는 매 주일마다 하지 않지만 1년에 3번 정도 하지요. 저희는 매년 첫째 주 주일날 그리고 부활절과 추수감사 주일날 우리가 이 성찬식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것이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준비하신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위에 준비하는 것. 그래서 16절에 보면 유월절 음식을 준비해 놓고 있지요. 근데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기 전에 뭐부터 하냐면 여기서 예수님을 팔자를 먼저 내보냅니다. 그래서 17절부터 21절에 예수님의 팔자를 이렇게 걸러내시는 장면이 나오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22절에 떡을 가져서 축복기도 하시고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23절에 잔을 가져서 감사기도 하시고 받아 먹으라 하시면서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면서 이 마지막 만찬을 다 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러 감난산으로 올라가시지요. 자, 예수님은 기도하러 올라가시기 전에 무엇을 하시냐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뭐 마태복음에서 함께 보았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한 번은 더 지목하고 넘어가야겠다 생각이 들어서요. 2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십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 나쁜 놈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도이실까요? 왜냐하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놈들아 너희는 이렇게 할 거야 이놈들아 이러면서 이렇게 혼내시는 장면일까요?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예수님 뻔히 아시는데 그리고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너희는 나를 버리게 될 것이다. 왜 이 말씀하실까요? 너희들의 연약함을 보라고요? 아니요. 이들한테 기회를 더 주시는 거지요. 그리고 넘어진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너희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것 알지만 너에게 미리 말해주는 이유는 뭐예요? 다시 회복하라고요. 넘어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이들에게는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알지만
너에게 미리 얘기하는 이유는 뭡니까? 너희들이 잘못했다는 걸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다 할지라도 너희는 다시 회복하고 주께로 돌아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내가 살아난 후 또 한 가지 말씀 28절에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말씀도 되게 중요한데 이들 머릿속에는 뭐가 잔상이 더 크냐 하면 너희가 나를 버리라. 이 말씀만 머릿속에 남아 있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후에 대한 이 말씀은 까맣게 잊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요. 자, 베드로가 이때 또 등장을 하지요. 우리 베드로는 항상 이럴 때 등장합니다. 안 버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옳거니 너 잘 걸렸다, 일로 와봐. 네, 네가 닭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힘있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그럼 이게 거짓말이에요? 아니에요, 진짜예요. 여러분들 주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말한 거 다 거짓말이었습니까? 얘기는 은혜 받으면 다 얘기하고 은혜 떨어지면 모른 체하고 뭐 그건 뭐예요? 베드로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네. 우리도 그렇지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한 건 맞아요. 진짜 그런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의 연약함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결단하고 해도 우리 연약함을 주님이 모르지 않습니다. 이걸 합리화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너의 연약함 가운데에 너를 결국은 직면하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시는 거일 수도 있지만 베드로가 항상 좀 이렇게 지 잘난 맛에 사니까 베드로가 항상 먼저 이렇게 뭐 12제 다 똑같겠지만 이 베드로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베드로는 특별히 예수님이 죽기 전에 자신의 모습을 바로 직면합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통곡하고 우는 장면이 나오지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나는 절대로 그럴 사람 아닙니다. 아니요. 그 사람은 절대로 그럴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절대로 그렇지 않을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저는 절대로 미혹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미혹될 사람입니다. 미혹 안 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똑같은 환경에 가면 다 똑같아요.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가 그럴 수도 있는 사람 것을 인정하고 늘 겸손히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나은데 만약에 자기가 이럴 사람이라는 걸 자기가 인정하고 주님 도와달라고 했다면 또 내용이 달라졌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로 올라가십니다.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는데 보세요. 36절에 아빠 아버지, 저자는 아바 아버지라고 얘기했죠. 아빠 아버지 하면서 기도를 하시는데 나머지 제자들은 뭐예요? 자고 있어요. 그래서 37절에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라고 말씀하시지요. 자, 주님이 또 위로하시는 거지요. 이렇게 3번이나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기도를 다 하시고 난 다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어요. 누구와 함께 옵니까? 대상과 서기관과 장로들에게 파손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함께 온 거예요. 구도를 짰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라는 것을 짠 것을 입맞춤하는 자가 그 사람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잡아가십시오 라는 구도를 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자마자 랍비하고 입을 맞춥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 손을 대지요.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칩니다. 자, 이때 곁에 있던 사람이 누굴까요? 항상 등장하는 사람 베드로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베드로고 나와요. 이때 대제사장의 종의 이름이 말기입니다. 말기. 그의 귀를 쳐서 떨어뜨리지만 예수님이 말귀래. 귀하고 말고하고 합쳐서 말귀라고 했습니다. 제가 말고 떨어졌는데 다시 귀를 붙여주시지요. 근데 말귀라는 말이 더 많이 남겠네. 말고하고 귀하고 합쳐서 말기입니다.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로 잡으려고 나를 왔느냐 하면서 49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49절 끝에 자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다 보는 앞에서 가르쳤는데 그때는 왜 잡아가지 않았느냐는 거지요.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 이렇게 내가 잡혀가는 것도 성경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발걸음마다 왜 이렇게 하셨지 굳이? 근데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발짝씩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것 이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더 극적으로 만들 수도 없고 죽지 않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길을 따라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미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간다라는 거지요. 성경을 이루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삶도요, 성경을 이루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는 것도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마지막 재림이 하실 때도.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우리도 예수님이 성경을 이루며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뭐예요? 이 성경을 이루어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왜 핍박받으면서 믿지 않는 그 남편과 이렇게 살아요?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대로. 언제까지 어떻게 하면 구원한다고요? 끝까지 견디는 자 그거는 견디는 건 견디는 거예요. 자, 그런데 51절에 마가복음에 나오는 한 사건이 있는데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쫓다가 잡히니까 혼이불을 벗어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갑니다. 이게 마가 요한입니다. 자기예요, 자기. 자, 이 사건이 뭐냐면요,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님이 만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가서 제자들과 함께 가룟 유다가 만찬하기 전에 먼저 쫓겨났지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바로 누구한테 갔냐면 대시한고 서기한테 가서 예수를 잡으려면 지금 가야 됩니다 하고 군호를 맞추는 사람들과 함께 같이 왔어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딱 들이닥쳤는데 예수님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어디 갔냐? 거기 사람 어떻게 알아요? 근데 가룟 유다는 알죠. 왜요? 예루살렘에 한두 번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로 가는 곳이 어딘지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러 불이렇게 또 쫓아갑니다. 그것을 누가 봤을까요? 이 마가요한이 본 거지요. 그래서 마가요한이 자다가 일어나서 혼이불만 두르고 지금 예수님한테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쫓아갑니다. 근데 이 마가요한도 예수님이 어디 간지 몰라요. 그래서 막 가룟 유다 찾고 하고 마가요한도 막 찾으러 갑니다. 그런데 누가 먼저 도착한 거예요? 가룟 유다가 먼저 도착할 수밖에 없지요. 12제자인데 예수님이 결국 어디 있는 것을 발견합니까? 늘 기도하시던 것. 그 겟세마네 동산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면 늘 기도했던 곳이기 때문에 마지막 갔던 곳이 그것입니다. 근데 마가 요한도 막 찾다가 도착한 것이 이 동산입니다. 그런데 늦었지요. 그리고 산에 붙잡히니까 벗은 몸으로 도망하는 사건이 마가 요한 자신의 것이다라고 보통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이 잡혀가세요. 그래서 공회 앞에서 신문을 당하시는데 사람들이 다 증언을 해요.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런데 증언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다 일치하지 않아요. 그래서 61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찬송받을 이 아들 그리스도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라고 답을 하시지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했으니 이보다 더한 게 뭐가 있냐?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 순간에 베드로가 66절에 등장하지요. 아랫뜰에 있는데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에게 당신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니까 아니라고 부인하지요. 그리고 또다시 곁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71절에 저주하고 맹세합니다. 그랬더니 72절에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려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라는 거지요. 자, 베드로의 달라진 건 뭡니까? 기억이 났다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기억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이렇게 연약한 자임을 생각하고 통곡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자, 15장에 가면 이제 새벽에 1절에 보면 새벽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공의에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해서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새벽에. 그랬더니 2절에 빌라도가 묻지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말이 옳도다. 그 다음부터는 어떤 것도 대답하지 않으시는 부분이 나오고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명절이 되면 한 죄수를 석방해 주는 전례가 있는데 7절에 보니까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는 자가 있는데, 자, 어떤 자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너희들이 말하는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길 원하느냐라고 했더니 대제사장들이 10절에 보니까 빌라도도 알아요. 뭘요?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기 때문에 넘겨준 걸 이 빌라도도 알아요. 그런데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소리소리 지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빌라도가 그냥 예수를 죽는 곳에 넘겨주게 됐지요. 자, 그리고 16절에 보면 브라이도리온 관정입니다. 관정의 뜰 안에 들어가서 온 군대 앞에서 조롱당하는 모습을 당하게 되고 이제 나무를 십자가를 지고 21절에 지나가시는데 거기에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십자가를 대신 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어떻게 졌을까요? 21절에 흔쾌히 졌을까요? 아니요. 21절 끝에 보니까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합니다. 여러분들, 십자가는 억지로 지어도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십자가는 억지로 져도 십자가는 축복입니다. 결국 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를 믿게 되고, 이 루포와 그 어머니는 사도 바울에게 친어머니와 같이 잘 보살펴주는 사람으로 등장하는데, 로마서 16장에 루포와 루포의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루포의 어머니가 그럼 누구예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가 되겠지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이때 억지로 졌던 이 시몬의 그 십자가가 결국 그 가정을 믿음으로 연결했음을 알 수 있지요. 자, 골고다라는 곳으로 갑니다. 해골의 곳이지요. 모략탄 포도주를 줬으나 마시지 않습니다. 이거는 마취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지요. 25절, 때가 제3시 오전 9시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요. 죄패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누구까지 조롱하냐면 32절에 보니까 끝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욕과 저주와 모든 것을 다 받으시는, 한 몸에 받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 그 자리에는 어떤 누구도 예수의 편이 없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어가시는 그 순간에도 모두가 조롱하는 대상자가 예수님이 되는 거지요. 그 자리는 누가 있어야 될 자리입니까? 죄인들이 있어야 될 자리지요.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 우리가 받아야 될 조롱과 채찍과 모든 것을 한 사람도 자기 편이 없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뚝 서 계신 거지요. 33절에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시편 22편에 나와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지요. 그리고 38절,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하지 않고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그 말을 통해서 이것은 사람이 찢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우리 죄된 인간이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막고 있었던 휘장이 찢어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이 찢어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음을 이 말씀으로, 이 부분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지요. 자, 그러면서 39절에 백부장이 숨진 것을 보고 뭐라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이 예수님의 죽는 장면과 그 모든 사건들을 보고 진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라고 고백하게 만듭니다. 멀리서 여자들이 보지요. 누가 봅니까?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이 세 여인이 멀리서 보고 또 예수님이 장사된 곳까지 다 지켜보는 여인들이 등장하지요. 그 가운데 43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43절에 나옵니다.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예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나오지요. 바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을 위해서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4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라고 물어요. 왜 이렇게 물었을까요? 그렇게 빨리 죽는 경우가 없었기 때문이겠지요. 그때 백부장이 알아본 후에 죽었음을 알게 되고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게 되지요. 그리고 요셉은 자기를 위해서 팠던 그 무덤에 예수님을 모시게 됩니다. 자, 이제 16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의 이제 마가복음 마지막 장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부활장이기도 합니다. 동일하게 안식일이 지남에, 그러니까 주일이 되겠죠. 주일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갑니다. 자, 갔더니 서로 얘기하기를 돌을 누가 굴려줘야지 향품을 어떻게 할 텐데 라고 얘기하고 갔는데,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었지요. 돌이 심히 크더라. 그러니까 사람이 굴릴 수 없었던 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지요. 근데 무덤에 들어가서 보니까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랍니다. 그러니까 6절에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자, 죽은 예수를 두었던 곳은 비어 있지요. 그리고
그분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무덤이 아니라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지요. 그 사람이 주목하는 것은 무덤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저 보좌 위에 앉아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겠지요. 자, 7절에 보니까 이 청년이 천사가 있지요.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가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들이 몹시 놀라지요. 무덤에서 나와서 도망하여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만큼 두려울 수밖에 없지요. 자, 그때 막달라 마리아,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나간 여자가 이 막달라 마리아구나. 막달라 지역 출신 마리아는 7 귀신 쫓아낸 7 귀신 들렸던 여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자, 그 마리아가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지요.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났다는 것을 겉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뭐예요? 믿지 아니하니라. 참 제자들이 줏대가 있어요. 안 믿을 땐 끝까지 안 믿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안 믿을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믿지 아니하니라는 말씀을 마가복음에 참 많이 적고 있는데 특히 마가 요한이 이 마가복음에 많이 적습니다. 12절 보세요. 그 후에 그들 중에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내려갈 때, 자 누가복음에서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2 제자의 모습이겠지요. 그때 13절에 보니까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네, 동일해요. 그리고 14절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뭐 하세요? 그들의 믿음을,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안 믿으니까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뭐가 완악한 거예요? 믿지 않는 게 완악한 거지요. 자,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얼마나 믿지 않으면 그들에게 직접 보여주셨을까라는 거지요. 그리고 그 믿음 없는 자들에게 비전을 주시는 것이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자, 특별히 또 한 명 마띠아가 선출돼서 12 사도 안에 들어가지요. 이 12명은 정말 온 천하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요. 자기들이 갔던 그 자리에서 다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16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세례도 믿고 받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고와 믿지 않는 것이 이렇게 다릅니다. 믿으면 구원을 얻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습니다. 이게 이미 끝난 거예요. 게임이.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은 거고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정죄를 받은 거지요. 17절 믿는 자에게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릅니다. 자, 표적 이적 이도하지요. 자,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자,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표적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 표적들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우리에게 모든 능력이 이렇게 부어지면 난리 나겠지요. 전국이 다 기독교화 안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이런 표적이 있으면 우리나라에 귀신이 어디 있어요? 아픈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그럼 우리는 이런 표적 안 나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약해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혹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당신들의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라는 그 귀신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실제 여러분들 귀신 들린 자 만나기 어렵죠. 그렇다고 정신병원을 가셔야 됩니까? 정신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귀신 들린 거 맞아요? 아닐 수도 있지요. 귀신 들린 사람도 있을 수도 있지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일 수도 있지요. 근데 그걸 영적으로 구분하기가 쉽지 않겠지요. 그럼 거기 가서 우리가 믿는지 안 믿는지 판별하기 위해서 가야 돼요? 아니면은 무당들이 굿하는 데 가서 내가 믿는 거를 점검하기 위해서 가야 돼요? 아니요.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귀신은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왜요? 이 땅에는 2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과 귀신이 사단이 다스리는 땅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귀신은 떠납니다. 귀신 쫓겨나면 당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의 영이 함께하면 어둠의 영은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곳은 뭐예요? 어둠의 영은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때문에 어둠의 영은 떠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해요? 둘씩 짝을 지어 보내면서 너희들이 들어간 집마다 복을 빌어주라라고 말했던 건 뭐냐면 그냥 우리가 가면 그 집에 복이 돼요. 왜요? 어둠의 영이 떠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는 곳마다 하나님 주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어둠의 영은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어느 집을 가든지 선포하며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럼 어둠의 영은 떠나는 거지요. 새 방언을 말해요. 예수 믿으면 우리 안에 말씀이 있지요. 그러니까 새 방언은 뭐예요? 새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방언을 받는 것도 새 방언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예수 믿음을 통해서 쓰지 않았던 근데 밖에 나가서 교회 안 다니는 그 남자들한테 형제자매 얘기하라고는 막 몸에서 막 두드러기 한다고 그래요. 형제자매 이거 무슨 말이냐고. 아우 이게 무슨 그런 말 쓰냐고. 그러니까 그게 입에 안 닿지요. 근데 교회 오면 가장 어려운 게 그런 어휘들과 단어들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형제들한테 형제라고 하고 여자분한테 자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기 때문에 이게 그냥 입에 익숙하니까 뭐 교회에서 하는 게 별 문제 없지만 다 커서 나이 들어서 교회 나오신 분들한테 제일 어려운 게 이런 언어들 변화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거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분들한테 뭐가 더 편할까요? 뭐 이런 거, 뭐 이런 게 얼마나 편해요. 근데 너무 지금 이런 게 그냥 평상시의 언어였는데 이 언어가 바뀌어 버리니 얼마나 힘들까요?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언어들이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그 자연스러워지는 거지요. 자, 그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해요. 믿음으로 받아 드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로운 것도 믿음으로 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먹는 것, 그 입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만 우리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요. 귀로 들리는 것, 생각하는 것까지 모든 것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 것들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영이 믿는 가운데 주께 붙잡혀 있으면 이 독들이 우리 영혼을 잠식하지 않습니다. 미혹당하지 않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내 영을 말씀에 건강하게 하면 어떠한 영적인 공격을 받아도 그것에 해를 받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실제로 이런 일들은요, 선교지에 가면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모든 선교사에게 일어나는 사건은 아니지만 주의 능력이 나타나야 될 곳은 어떤 독을 마셔도 또 뱀에게 물려도요 죽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 유라굴라라는 광포를 만나서 밀려다니다가 한 섬에 갔는데 불을 피우다가 독사가 와서 딱 무니까 거기 있는 원주민들이 저 사람이 바다에서 구원받았을지 모르지만 이게 지금 땅에 와서도 저 죄 때문에 죽는 거구나. 사람이 죽는 걸 보려고 봤는데 붙지도 않고 전혀 미상도 없이 있는 것을 보고 오히려 사도 바울을 뭐예요? 신으로 생각하게 되는 모습이 나오는 거지요. 성경에 이런 일들이 있어요. 지금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독사들을 만나러 가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독사를 안 만나도 되지요. 독사 같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잖아요. 네? 독사 같은 사람 얼마나 많아요. 꼭 그렇게 얘기해야 돼? 그래서 꼭 교회 가는 것도 꼭 그렇게 얘기해야 돼? 교회 간다고 꼭 그렇게 얘기해야 돼? 하여튼 그런 말들은 마음이 상하긴 하는데 그것 때문에 죽진 않죠. 근데 제일 아픈 건 뭐냐면요. 똑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 가는 거 가지고 뭐라 할 때 더 힘들어요. 안 믿는 사람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그냥 우리가 무시하지만 그치요. 여러분들 뱀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안 죽고 잘 살잖아요 저희가. 네,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병든 사람에게 손은 언젠적 나으리라. 이 병든 것은 내 육체에 병든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를 만나면 내 영혼에 병든 사람이 회복됩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예수를 만나면 그 영적인 질병들이 회복이 돼요. 실제로 치유의 은사를 받는 분들은요, 기도하면 낫게 되는 역사도 저도 제 눈앞에서 확인한 것이 한두 건 아닙니다. 그냥 뭐 얼굴이 시커매서 왔어요. 간암 말기여서 간암 말기 환자는요 시커멓고 노랗게 돼서 죽습니다. 간이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간이 굳었기 때문에 그냥 온몸이 시커매져요. 그리고 황달도 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배가 불러요. 복수가 차서. 그러고 마지막에 죽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실려서 교회로 왔는데 그 목사님이 10번 기도하고 나았어요. 그러니까 나은 게 뭐 병원 가서 나았다는 얘기가 보다도 10번 기도하고 나니까 얼굴에 핏빛이 돌고요. 노란기가 빠지기 시작을 하면서 마지막에는 사람의 얼굴로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분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그렇게 해서 회복해서 나갔든 뭐 했든 간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나았다고 해서 나중에 안 죽어요? 병들어 죽든 나이 들어 죽든 결국 죽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육이 죽는 것이 그 암으로 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영혼이 영적 암에 걸려서 결국은 하나님 백성 안 되는 게 더 무서운 거지요. 그러니까 병든 사람이 손을 얻는 즉 나으리라는 것은 실제로 병든 사람을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픈 사람 있으면 그냥 기도해 주세요. 손 얹고 한 번씩 기도해 주시고, 아이들 아플 때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 기도해도 안 나요. 그럼 약 드시면 돼요. 그거 나았어요. 내가 기도해서 낫는 거지 뭘. 약 먹고 낫는 거예요. 그게 내가 기도했으니까 낫는 거지. 그건 믿음에 따라 우리가 선포하면 돼요. 엄마가 기도해서 나은 거야. 이 약은 그냥 도와줬을 뿐이야. 약 먹는다고 다 나아요? 아니잖아요. 약 먹는다고 다 나아요. 감기는 약이 없습니다. 감기 약 없어요. 그럼 어떻게 난 거예요? 기도해서 난 거예요. 그건 믿는 자에게는 임하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프다고 하면 그냥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함과 동시에 약도 먹이고, 그래서 기도로 이렇게 낫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웃자고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그런 역사들은 우리 삶 가운데 소소하게 일어나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절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두루 전파할 때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할 수 있도록 표적과 기사들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표적이 말씀으로 확실히 증언되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나가실 때 말씀대로 그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가셨고, 또 저주와 그리고 조롱과 모든 손가락질을 다 받으시는 것도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걸어나가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우리 가정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주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더 하나님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시간에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12제자는 늘 주님의 옆에서 말씀을 듣고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루살렘까지 갔지만 그들의 믿음 없음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자리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비참하고 정말 피하고 싶은 그 자리, 하지만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였음을 그들은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여 그 자리를 피하고 도망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도 또한 그 믿음 없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수께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말씀대로 살아가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선택을 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